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제업 엔드타임 12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환란 딱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점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 3년 반 중에서도 우리가 그 후반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 후반 부분은 이제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일곱째 인이 이렇게 일곱째 인은 사실 요게 이제 출발하면서 첫째 인이 떼지지만 여기가 환란 끝날 때까지가 일곱째 인이에요. 이 그 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일곱째 인이 떼면서 이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여기가 이제 딱 중간 지점 전까지가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딱 중간이 이제 여섯째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전체가 이제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 그 여섯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게 이제 후 3년 반 전체에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그 나팔 속에는 이제 일곱째 그 이제 대접, 여기 이제 후 3년 반에 그 이제 쏟아질 대접이 다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환란 딱 중간이니까 이제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불어가지고 이제 여섯째 나팔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이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면서 세계 점령 전쟁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을 살펴보면 이제 불가침 협정을 이제 파기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침략을 이제 이스라엘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그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나라들이 순순히 적그리스도한테 이렇게 그 권력을 이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또 장악하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엔타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엔타임 센터에서 후 로마 제국에 대해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불가침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러한 후 로마 제국의 출현, 불가침 협정의 어떤 발효,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환란 딱 중간에 있는 그 여기 예루살렘 점령 전쟁, 이런 것들이 큰 이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기습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습 점령을 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가침 협정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데, 이제 딱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한일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서거든 너희가 빨리 도망가라 한 그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기습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루에 다 점령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옛날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하루에 다 점령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루에도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목도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저기죠. 이 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는 요 전쟁, 이건 물리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증인이 뭐 어떤 물리적인 군사를 움직이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패하게 되는데, 두 증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타이 크리스트, 저기 적그리스도는 그 저기 가짜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인데, 이제 두 증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존재다. 그 삶을. 그래서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적그리스도가 죽일 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다. 이것이 저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재현 배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와의 영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세력과는 물리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이스라엘도 모두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제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도망가지 않는 거죠. 알았죠? 일부러 잡히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공할 여섯째 나팔 전쟁, 이제 전쟁의 규모와 양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계시록 거기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다. 적그리스도 군사, 그리스도 이제 군사 2억이 동원되는 전쟁,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전쟁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진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죠? 작은 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쪽 지역, 그리고 열뿔, 즉 10개국 연합, 후로마 제국,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여기가 이제 작은 뿔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열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의 연대 국가, 러시아, 이란 등,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 진영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차별적인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가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만의 그러한 무기들이 이제 그 하루에 다 그냥 그 소진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 전쟁이라고 이제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상징으로 봤죠.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저기죠.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42개월, 후 3년 반, 42개월, 1260일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제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전쟁은 한 일의 7년을 전 3년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복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죠. 그 열불은 셋불은 그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셋불은 점령을 하고 7불은 복속을 자기들이 그 갖다 바치잖아요. 그 권력을. 근데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모든 나라는 요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지구 잘못 썼네요. 지구적 범위에서 디지털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이제 건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전쟁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엔드타임 그 타임라인 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남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섯째 나팔 전쟁, 불가침 협정 파기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도망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급박하게, 그러니까 겉옷을 챙겨서 갈 정도,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이 도망갈 때에 14만 4천 명의 그 유대 성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인도하고 그 후방에서 그 적그리스도 군대와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섯째 나팔 전쟁은 그 이스라엘과 두 증인이 패배하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체제가 펼쳐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상에 있어서 여러 번 제가 한 10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이제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가르는 한 일회의 그 절반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거, 요 초점을 쫙 잘 맞추면은 그 나머지 이렇게 그거를 좀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전쟁은 한 일회를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는 분기점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